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장면이 가장 슬픈 장면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몇 번이나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으면서 죽음을 확고하게 받아들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십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겟세마네로 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3년 반을 하셨는데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도하셨지만 가장 역점을 두신 것은 12제자를 훈련시키신 것이었어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사역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식사가 다 마치기도 전에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또 식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명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11명도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나머지 11명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끝나자마자 다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툽니다. 누가 더 크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으니
이 제자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지금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기는 하지만 마음 둘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허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기도를 하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은 홀로 가신 길이에요. 외롭게 가시는 길, 고독한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항상 외로우셨어요.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어요. 치료해달라, 낫게 해달라, 귀신 쫓게 해달라고 좋은 말씀 주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군중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이 군중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지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혼자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 꾸짖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미성숙하고 지금은 철없는 모습으로 보이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신 이 기다림이 바로 끝까지 사랑했던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은 이렇게 철없고 한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들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림이 이 제자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가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없는 제자들을 계속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배신하고 도망치고 하는 그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길을 가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있지만 홀로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요. 내 사랑을 온전히 바칠 만한 사람이 내 안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기다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본문 33절,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영어로 so amazed and heavy. 무슨 말이냐? 통증을 느낄 정도로 놀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다고 해요. 공동번역에서는요. 공포와 번민을 느꼈고 번민에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러한 연약한 감정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거센 풍랑이 밀어닥쳐서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분이에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엮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코너로 먹고 힘들게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한두 마디 말로 그들을 물리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른 때와 너무 달라요.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땅에 흐르는데 핏방울 같이 흘렀다 그래요. 이 실험을 해보니까요, 정말 몸에 힘을 주고 아주 온몸에 힘을 다해서 하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되어서 흘러나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겟세마니라는 곳은 기름을 짜는 틀이란 뜻이 있어요. 기름을 쥐어 짜듯이 예수님은 자기 온 힘, 온 나머지 것을 다 진력을 다해서 쥐어 짜듯이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실까요? 십자가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십자가는 아주 두려운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이 개발한 사형도구 중에서 가장 참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너무 비참하게 인간을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요, 괴롭힐 수 있는 데까지 다 괴롭히고 인간을 막바지까지 몰아넣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죠. 너무너무 힘든 것이 십자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가기 위해서 오셨고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셨는데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각오하셨던 분이에요. 몇 차례 얘기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 사실은 미리 예상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셨을까요? 물론 십자가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우리 생각이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딴 데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1분 1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1분 1초도 떨어지는 적이 없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시간이에요. 온통 저주를 다 온몸으로 받고 버림받았던 시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단절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온전해지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으깨가지고 바깥에 놔두면 포도가 썩어버려요. 근데 포도를 으깨가지고 차단된 데에서 병 안에 넣어가지고 오래 놔두면 그게 포도주가 되죠. 모래가 바깥에 있으면 그냥 모래예요. 근데 모래가 조개 껍질 안에서 바깥과 차단된 상태로 몇 년 있으면 진주로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성숙의 시간이에요. 욥기를 보면요, 욥은 우리 성경에 고난당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이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 하면서 욥이 기도를 합니다. 욥기 13장에 보면요, 욥의 기도가 나오는데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욥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성숙이 된 거예요. 숙성된 거예요. 욥이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마저도 침묵하는 그 시간에 숙성했던 것이에요. 단절이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그러죠. 아빠는 아람어인데 우리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어린애가 아버지를 어리광스럽게 부르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아버지께 하소연합니다. 이 잔을 옮겨줄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통, 단절되는 고통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이 그 간청을 받지 않으세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그래서 아들을 그 자리에 보낸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가치관과 달라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생각, 나의 원하는 의견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지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전체가 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분인데 특히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이 죄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을 하셔서 순종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우리를 억압에서 죄에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인데 그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는 많은 것들이 따라다니지만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열매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세요. 몸이 아픈 몸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아픈 마음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그 묶임에서 풀어주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아시죠? 120년 동안이나 그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순종해서 홍수로 모두가 망할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아서 인류가 이어지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75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래요. 75세 노인에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책임한 아브라함이 됐겠습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끌고 나와라. 아니,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어떻게 끌고 나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건너가도록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모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려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순종함으로 받아서 예수님이 온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 우리도 온전해진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이루는 온전함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순종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서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가 내 자리에 들어오시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그 예수가 그 어려운 일을,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믿는 자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내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한심한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자리 다툼을 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셨어요.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앉아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셨는데 제자들이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잠에 골아 떨어진 제자들을 3번이나 확인하셨어요. 본문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시몬이라고 부르시죠. 시몬은 예수님 따르기 전에 옛날 시몬이죠. 시몬의 모습이에요. 지금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죽을 거야. 함께 기도해줘. 나 좀 도와줘 하는데도 이렇게 졸고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 얼마나 짜증나고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도 기다리셨어요. 베드로가 이 장면, 자기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자기가 잠에 들었던 그 장면은 평생 자기가 잊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을 때도 베드로는 이 장면을 가슴에 넣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가신 거나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거나 같은 명령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소명이 남이 너에게 띠띠운다. 너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가게 돼. 이 소명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그것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되새기면서 베드로는 소명의 길을 갔을 것 같아요. 겟세마네에서 졸고 잠자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힘들게 마지막 순간을 이겨나가고 계시는데, 고통스럽게 이겨나가시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두 번 만난 사람이 아니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정말 예수님이 힘든 시간에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치 남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해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응원해 주시기도 바라세요. 왜 바라실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나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계속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기도 때문에 내가 힘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니지만 너희 기도가 필요해. 왜냐?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받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린 지금 이 시간에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세요. 주님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생각, 네 태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성격 그대로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치유받고 싶으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가슴에 얹고 다리에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럴 때 순종하시면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하셨어요. 온전하심이 바로 십자가의 그 고통, 겟세마네의 그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하심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인내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나요? 안 그래요.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 이끄세요.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바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종의 열매, 약속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